오늘은 삼손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짓습니다. 16장의 이야기가 삼손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죠. 들릴라에게 세 차례 속였다가 들릴라에게 계속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비난을 듣던 삼손은 이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들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삼손은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보았던 이 통치자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시골 면장이나 아니면 리장이나 이장이라 그러죠. 리장이 아니라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거의 통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 올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손을 진짜 내가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그 돈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삼손이 머리털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잠을 얼마나 깊이 자면 머리털이 깎여가는 것을 모를 만큼 잘까요? 아무튼 삼손이라는 사람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삼손의 그런 상태를 이해하기 참 쉽지 않죠. 왜? 잠자는 상태에서 막 괴롭히고 머리를 막 이렇게 밀어버릴 정도로 했는데도 그가 잠을 깨지 않았다는 것은 참 장비도 아니고 삼국지의 장비도 아니고 좀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만큼 삼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는 삼손은 자기 무릎에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딴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의 힘이 사라져버렸죠. 20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시작.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잡혔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어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잠을 깨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이 사라진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외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이라고 생각합니다.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그러니까 삼손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이 힘이 자기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처럼 내가 이번에도 가서 저 사람들을 물리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 삼손은 자기 자신의 머리가 깎였어도 힘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가 나시린으로 또 사사로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시린을 소원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원했던 거를 굉장히 많이 깨버렸어요. 성적인 문제로 깨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갖다가 먹기도 하고 또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내가 나시린이어서 머리를 길어서 한 번도 칼을 대지 않아서 여기서 힘이 나온다고 믿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믿었겠어요? 내가 이번 이렇게 저렇게 깨도 힘이 있네? 그럼 점점 무슨 확신이 들어갔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지금 자기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가르쳐 줬겠죠. 넌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거기서 너네 힘이 나오는 거야. 나시린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진짜 가르쳐줘도 이게 없어진다 그래도 나는 힘을 쓸 수 있을 거야 라고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가 솔직하게 들릴라에게 어떤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해 줬어도 그것이 자기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뭐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고?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내 인생 그냥 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삼손에게는 거의 일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삼손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었죠.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손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이 능력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입니다. 삼손은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 힘.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힘이 있었지 그의 능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게 심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학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이해하느냐를 신학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삼손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때요? 적어도 처음부터 막 그렇게 살진 않았었겠죠. 그러나 하나하나 이 율법도 어기고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들을 깨트려도 자기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장식품처럼 이방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고 사실은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을 거야 라고까지 간 겁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들의 신학의 차이가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삼손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술적 힘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절, 22절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힘이 빠져버린 삼손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십시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꽂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며 돌을 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았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22절까지 읽어달라고 했는데 안 읽어버리니까 중요합니다. 22절이 여기 보시면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오해를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냐면 머리털 자체가 어떤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힌트가 있는데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마술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활줄이나 아니면 새 밧줄 혹은 뭐 7가닥의 머리 따은 것을 밀어버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삼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마법의 힘은 외부적 조건으로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걸 해체시키거나 없애는 방법이요.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어떤 조건에 맞는 것을 그들이 실행할 때 이 마법적인 어떤 능력들이 사라질 거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건 정말 그 머리에서 했던 거니까 이제 다시 머리가 난다 그래서 이건 마술적인 어떤 힘이 이미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삼손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삼손에 대한 어떤 힘이 뭐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 단순히 한 번 더 태어나서 머리를 안 자른 것에 대해서 힘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삼손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이 자기에게 왔다고 생각한 거고, 블레셋 사람들은 마술적인 힘이라고, 이거는 어떤 신의 어떤 능력에 이렇게 보지 않고 뭐라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믿는 방식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 우리도 들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능력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식처럼 어떤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기도를 한다? 1번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를 간절히 한다? 그럼 성령이 내게 임한다? 그럼 능력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공식처럼.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고 이게 다 공식이잖아요.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이나 또 이 블레셋의 사람들도 동일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삼손이 믿고 있는 신은 그런 신일 거야. 그래서 이미 끝났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은요, 사실은 삼손 안에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실은 달려 있었어요. 그 힘은.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아니, 삼손이 뭐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나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좀 처음부터 방탕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20절에 보면 나오죠.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성령이 그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힘이 머물러 있기에는 이건 도저히 어때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죠. 이 죄가 너무 강력하게 삼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끊어진 거예요. 왜? 이 들릴라에게 그런 이야기를 진심으로 하고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순간 끝나버린 것이죠. 하나님 능력, 사실은 그의 머리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이었는데 이것 자체를 그가 어때요? 별로 바라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순간 이 힘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간섭하고 있고 함께 하신다는 건 그 축복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소원하게 하고 어때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삼손을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이 삼손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마 들릴라에게 아니면 세상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떠나버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 거야?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도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그 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좀 생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리면서 그 힘을 내게도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 팔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신성 모독한 거 아닙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능력만 보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능력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그 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아마 그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마술? 그런 거 안 믿어요, 저희는. 아니, 그게 그런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겉모양만 믿는 것은요,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매지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 빠져버리고 하나님은 빼버리고 뭐만 생각해요?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은 없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액세서리처럼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런 생각하면 좀 그러지. 여러분이 하나님 같은 것도 필요할 때만 찾고 진심으로는 아예 마음도 없으면서 자꾸 하나님 복을 막 이야기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는 뭐만 원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나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거 하면 그래도 안심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다 마술적인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그냥 기독교라는, 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그냥 잠깐의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뒤에 이야기를 가봅시다. 갈 길이 멉니다.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신이 삼손이 믿고 있는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가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다곤 사이에서 전쟁에서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사 중에 유일하게 보세요. 이제까지 봐왔던 사사 중에 단 한 명도 적의 포로가 되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최초의 사사입니다. 패배한 최초의 사사. 적에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까지 뽑힌 사사.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이 삼손의 신을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뭡니까? 잘못 믿은, 하나님을 잘못 믿은 사람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믿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24절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도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자, 보십시오. 그들의 신이 이겼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25절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무엇입니까? 삼손, 우리가 굉장히 블레셋 사람들 많이 죽였고 두리고 떨었던 삼손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 힘을 두 눈도 뽑아버렸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재미로 한번 보자. 얘가 제주 부리는 거나 한번 봐보자. 힘쓰고 있는 그 조롱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기를 이제 붙잡아줘야 될까 눈이 안 보이니까 붙잡아주는 소년에게 이야기하죠.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고 하며 부탁합니다. 그때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어요. 브레스 사람들이 통치자들과 다 거기 있었죠. 옥상에 3,000명이라는 것은 그 기둥 위쪽인 것 같아요. 어떤 모양으로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3,000명이 있었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장소입니다. 3,000명이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이런 상태에 지금 삼손이 끌려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손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 봐야 될까요? 이것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삼손은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28절의 기도는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한 적이 없어. 원망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죠. 간구하죠.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좀 달라졌죠. 삼손의 기도가 이번에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 갚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조금 다른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는 자기 머리도 아니에요. 머리로 힘을 쓰는 게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한번 보실까요? 그쪽 부분 오늘 봐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삼손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장에 삼손이 등장하죠. 사사들과 같이 그를 언급합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히브리서 11장 32절이에요. 자, 잘 따라오십시오. 기드온, 바락, 삼손 나오죠? 입다, 다윗, 사무엘. 다윗, 사무엘 이런데 누가 들어가요? 삼손이 들어가요. 이거 뭔 이야기야? 근데 뭐라고 표현됐는지 봅시다.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사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했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겠죠. 자,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이게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약한 데서 그러니까 삼손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겁니까? 이거 내 머리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 힘과 이 능력이 나왔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때요?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요 굉장히 겸손해진 것입니다. 어떨 때 겸손해졌어요? 약하게 돼.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진짜 거기서야 무엇을 알게 된 겁니까? 내 힘의 능력이 내 약하면서 나에게 온 게 아니구나. 이건 전부 하나님에게서 온 거구나.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상의 신전에 서 있었던 이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도 가능하다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통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삼손이 받았던 유혹은요, 자기의 능력과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의 능력과 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왔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건강하거나 우리가 뭔가 환경이 괜찮을 때는요, 절대 사람들이 하나님 쪽으로 힘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가지 않아요. 언제 갑니까? 약해지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서야 우리는 눈과 시각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말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지금 성공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믿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때는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는 삼손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는 복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유혹은 뭡니까? 자기 힘이 세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을 때는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바닥을 쳐야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것이 은혜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힘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더 축복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때 혹시 내 안에 삼손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기억하시고요. 뒤에 보시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3,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은 그 능력이 삼손이 약해졌고 힘이 사라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왔다는 것을 그가 자각하고 인식할 때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를 믿음이라고 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 있었다 하면서, 아니 삼손의 삶을 봐보세요. 어디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수 있어요. 삼손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삼손 정도는 아니잖아요. 응? 그러면 사손인가요 우리는? 자, 아무튼 오늘 하루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좋은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손과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